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라고 하는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되 나의 가는 길이 좁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제 31번째 주일 선언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천국의 열쇠란 무엇입니까? 천국의 열쇠란 복음의 설교와 성도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기독교의 권징을 말합니다. 이 둘은 성도들에게 천국을 열어주고 불신자에게는 닫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3번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나오는 천국 열쇠에 대한 말씀은 한편으로 교회의 권징에 이어서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82번 그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경건한 자들에게도 성찬이 허용이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내용에 나오는 문장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국 열쇠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경건한 자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였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일이며 전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교훈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여기서 천국의 열쇠가 나오죠. 천국의 열쇠를 공동적으로 사용하여 그들의 삶이 변화할 때까지는 그들을 배제시켜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여기에서 천국의 열쇠가 나왔습니다. 이 82번째 문답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의 권징과 그 권징으로 인한
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십니다. 미워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태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칫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1장에 성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고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대한 죄를 짓고서도 전혀 뉘우침이 없는 신자들을 성찬에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들 자신과 또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로부터서 보호받기 위한 조치로 이렇게 그들을 권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83번째 83번째 문답에서는 그 교회의 권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82번과 83번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고 닫는 기능, 이게 천국의 열쇠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천국의 열쇠라는 의미는 이제 조금 제가 더 이제 요약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런 의미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천국의 문을 열어주고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문을 닫아주는 기능이죠.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천국의 문을 열어주고 또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문을 닫아주는 게 뭡니까? 설교예요. 복음의 설교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 제도, 이걸 천국의 열쇠라고 부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그렇게 정의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본문으로부터 근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은 다음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예수님은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칭찬으로 대답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이요, 사실상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크게 오용되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한 개인이나 개인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교황이나 주교에 의해서 그 권력을 완전히 부여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개인은 물론 심지어 교회 전체를 오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뜻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열쇠의 권위는 교회 전체에게 주어졌습니다. 사실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바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천국의 열쇠의 권위자예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교회에다가 일임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게 하거나 또 들어올 수 없도록 결정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한다라는 의미로 오늘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한 거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지만 또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도 얼마든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교회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잘못을 저지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워진
교회 공동체, 우리 보이는 이런 교회 유행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도 얼마든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의 열쇠를 부여받은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생떼를 쓰죠. 무슨 소리 하느냐고. 그러자마자 예수님께서 곧바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개인이 또는 교회가 이런 실수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수하지 않고 교회가 이 천국의 열쇠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개인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어떤 학문에 의한 권위로 열쇠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사실 이 모임인 교회 공동체나 기도를 많이 한 개인보다 더 높은 권위의 통제를 받아야 정상적으로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 권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 혹은 교회 공동체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할 때 그 권위가 유지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당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어떤 공동의회가 아니에요. 유일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을 하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어떤 공부, 학식, DNA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부터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적용되는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바르게 사용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면 교회의 권위 곧 천국의 열쇠인 교회의 권위에 대하여 극단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교회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옳다.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오류는 뭘까요? 완전히 반대되는 오류죠. 그게 뭡니까? 교회는 신자 개인에게 아무런 권위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교회는 무엇이든지 항상 옳다라고 하는 것이 오류라면 그러면 교회는 신자에게 아무런 권위도 행사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잘못된 논법이죠. 이게 그런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의 권위 아래서 천국의 열쇠가 사용되는 교회의 명령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어떻게 천국의 문이 복음 전파에 의하여 열리고 닫히게 됩니까?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천국의 문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이죠. 그것은 참된 신앙으로 성도가 복음의 약속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그것을 믿는 각각의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어서 그러나 불신자들과 위선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고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그들에게 천국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현재와 다음 생애 둘 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러한 복음 증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사실은 이 85번 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85번 문제를 읽고 조금 더 축약을 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5번 문제를 보십시오. 어떻게 천국의 문이 기독교 권징에 의하여 닫히게 됩니까? 자,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권징에 대한 것은요, 성도라 불리울지라도 비기독교적인 개인적인 사랑의 겉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과 악한 삶을 떠나기를 거부하는 사람, 교회 즉 권징을 위하여 임명된 직임자에게 보고된 후에도 교회의 권면을 거부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성례에 참여시키지 말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배제하여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천국으로부터 배제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변화를 약속하고 실천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의 교회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자, 84번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어떻게 천국의 문이 복음 전파에 의해서 열리고 닫히는가? 복음 전파라는 게 이제 설교와 복음 전파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85번은 어떻게 그러면 권징에 의해서 또 닫히거나 열리게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자, 83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례를 주고 구원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한 형제가 되어서 한 지체가 되어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한 형제 자매,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하고 서로 축하하며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85번은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악한 행동을 계속하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권위로 권면을 해도 무시하게 되고, 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례에 자꾸 참여하려고 할 때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를 권징하고 출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교회가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는가? 베드로에게 언급했던 천국의 열쇠에 대한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을 잘 보면 교회의 하나 예수님은 그것을 일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천국의 열쇠는요, 한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절대 권위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적용하는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요, 하나님의 열쇠를 말합니다. 그 교회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건 뭡니까? 땅에서 권징하면 천국에서도 권징하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할 때 천국에서도 선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 안에서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말씀에 의한 교리를 거부한 자들에게 대해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출교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5장을 계속 읽어 나가면 음행과 탐욕과 우상 숭배와 그리고 모욕하고 술 취하고 속여 빼앗는 자들을 사귀지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권고를 하는데, 여기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찬이에요. 거룩한 떡을, 거룩한 잔을 함께 이런 자들과 나누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12절에 가서는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알 바 아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음행을 하든 탐욕을 하든 우상 숭배를 하든 모욕하고 술 취하고 속여서 빼앗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 그것에 대해서 뭐 정의를 선포한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심판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심판할 권한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바는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12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악한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어 쫓아라 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에 의한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권징은 무조건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해서 내어 쫓아버리고 지옥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가?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보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이 교회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제는 그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는 한 형제로 대할 것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를 정죄해서 넌 지옥행이야, 이게 교회의 권징의 참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의 권징의 의미는 그를 전도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아무튼 그래서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교인들을 천국에 보내기도 하고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권력을 휘두르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바른 복음을 전하고 한 명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도록 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천국 열쇠가 뭐라고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범죄할 때는 천국을 닫는 징계를 바로 시행함으로써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에 다시 굴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천국의 열쇠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가 이렇게 천국의 열쇠를 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의 성찬과 더불어서 권증에 대한 말씀이 이 교회에 주신 천국의 열쇠와 연결되어 있고, 이 천국의 열쇠는 복음 전파와 교회의 권징,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 천국 열쇠는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권위를 가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천국 열쇠를 통하여서 바르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바로 증거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한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공간으로 만들고, 그 예배의 공간을 해치는 그러한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권징을 통하여 다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서게 하는 복음의 대상으로 삼는 이 천국의 열쇠를 바르게 사용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